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날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며 달려가죠.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허무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스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대의 지혜가 어우러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명쾌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뜨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여러 매체에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행복인지도 헷갈립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에 대해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 그저 익숙한 습관이 아닐까요? 두 질문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선택과 진정한 암에 대한 갈망이었죠.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절에 가거나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엔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녀 성경책을 들고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하다거나 다른 종교를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접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저는 명동성당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평안을 느끼는 것은 제게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말로 돌아가 보죠. 어머니가 불자이니까 나도 불자여야 하고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 나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 물론 환경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평소에 찾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두고 아기가 먹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정말 족발 맛을 알아서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어머니의 바람이 아이의 뜻으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아이의 삶에 부모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과 같은 정신적인 길만큼은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길을 탐험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스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야겠군요. 저는 어린 시절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아주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 저것은 틀린 일. 세상은 흑과 백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었죠. 그 기준은 부모님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법처럼 여기며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어른의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시던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나에게 강요했는가? 왜 나를 틀에 가두려 했는가? 그 배신감은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시절의 저를 완전히 다른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숙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찬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을 통해 저의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님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신도 못 지킬 가르침으로 남을 현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승님을 처음 뵈러 가던 날도 저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떠들어 보시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분은 제가 상상했던 나약한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 같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자와 같은 기품과 고요함을 지닌 분. 그분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단 하나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것이 제가 생애 처음으로 느꼈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글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행복한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저는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스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 오직 저 사람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얻을 수 있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들은 대부분 큰 사건들이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은 의외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친구의 다정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마주친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 말이죠. 문제는 우리 주변에 행복이 보석처럼 널려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보석이 소중하냐,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이 소중하냐? 당연히 후자입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보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보석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눈은 멀어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한제자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율 존자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에 너무 자주 졸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출가하였느냐? 아나율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잠의 번뇌에도 이기지 못하는 내가 과연 해탈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에 아나율은 깊은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주변 사람들이 몸이 상할 것을 염려하며 만류했지만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양식으로 삼지만 우리의 눈은 잠을 양식으로 삼는다. 잠을 자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눈을 잃게 될 것이다. 스승의 간곡한 경고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아나율이 해진 옷을 기울여 바늘에 실을 꿰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향해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바늘에 실을 꿰어줄 공덕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말없이 실을 꿰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승인 부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부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까지 친히 챙겨주시다니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큰 스님께서는 이야기에 담긴 깊은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눈이 먼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바늘과 실은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상징합니다. 바늘은 우리의 견해, 즉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관점, 인식을 뜻합니다. 바늘이 옷감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매 순간 생겨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1초도 머물지 못하고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찰나적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실이 남습니다. 그 실 자국을 보면 우리는 바늘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찰나에 사라지는 우리의 생각, 즉 견해는 우리 안에 기억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억을 종자, 즉 시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이 견해와 기억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견해를 가지면 좋은 사람이라는 기억이 내 안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억의 씨앗이 싹을 틔워 역시 좋은 사람이군이라는 견해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쁜 사람이라는 기억이 심어지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봐도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나율 존자가 바늘에 실을 꿰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견해가 기억이라는 실을 남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열심히 수행이라는 바느질을 했지만 그 노력이 아무런 흔적, 즉 성장의 기억을 남기지 못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멀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심히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립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는 동안 우리의 눈은 점점 멀어집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의 지친 얼굴, 자녀의 외로운 눈빛, 남편의 쓸쓸한 어깨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도 저녁 노을의 찬란함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노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바느질한 뒤에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율의 모습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바늘에 올바른 실을 꿰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로 남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나율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사람은 바로 그의 스승, 부처님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스승, 즉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스승은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책 속의 현자일 수도 있으며 삶의 지혜를 지닌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맹목적인 노력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잠깐 멈춰 서세요. 편안히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속삭여줍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결핍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행동의 순간 제 기억 속에는 나는 이 커피값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충분해 라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반대로 베풀기에 인색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모아야 해 라는 결핍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이 생의 기억, 이 씨앗들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나는 충분하다는 풍요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날 것이고 평생 나는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원리입니다. 누가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진 셈입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부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경전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에 작은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주인임을 깨달을 때 세상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그 어떤 촘촘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은 세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에 걸리고 많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 환경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고귀한 자신의 본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불소의 뿔이 언제나 하나이듯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홀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돈, 명예, 건강, 사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내면의 힘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우며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무소의 뿔처럼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마음의 여정에 함께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날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며 달려가죠.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허무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스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대의 지혜가 어우러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명쾌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뜨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여러 매체에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행복인지도 헷갈립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에 대해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 그저 익숙한 습관이 아닐까요? 두 질문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선택과 진정한 암에 대한 갈망이었죠.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절에 가거나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엔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녀 성경책을 들고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하다거나 다른 종교를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접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저는 명동성당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평안을 느끼는 것은 제게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말로 돌아가 보죠. 어머니가 불자이니까 나도 불자여야 하고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 나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 물론 환경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평소에 찾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두고 아기가 먹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정말 족발 맛을 알아서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어머니의 바람이 아이의 뜻으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아이의 삶에 부모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과 같은 정신적인 길만큼은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길을 탐험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스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야겠군요. 저는 어린 시절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아주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 저것은 틀린 일. 세상은 흑과 백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었죠. 그 기준은 부모님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법처럼 여기며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어른의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시던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나에게 강요했는가? 왜 나를 틀에 가두려 했는가? 그 배신감은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시절의 저를 완전히 다른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숙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찬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을 통해 저의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님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신도 못 지킬 가르침으로 남을 현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승님을 처음 뵈러 가던 날도 저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떠들어 보시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분은 제가 상상했던 나약한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 같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자와 같은 기품과 고요함을 지닌 분. 그분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단 하나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것이 제가 생애 처음으로 느꼈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글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행복한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저는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스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 오직 저 사람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얻을 수 있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들은 대부분 큰 사건들이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은 의외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친구의 다정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마주친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 말이죠. 문제는 우리 주변에 행복이 보석처럼 널려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보석이 소중하냐,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이 소중하냐? 당연히 후자입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보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보석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눈은 멀어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한 제자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율 존자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에 너무 자주 졸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출가하였느냐? 아나율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잠의 번뇌에도 이기지 못하는 내가 과연 해탈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에 아나율은 깊은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주변 사람들이 몸이 상할 것을 염려하며 만류했지만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양식으로 삼지만 우리의 눈은 잠을 양식으로 삼는다. 잠을 자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눈을 잃게 될 것이다. 스승의 간곡한 경고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아나율이 해진 옷을 기울여 바늘에 실을 꿰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향해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바늘에 실을 꿰어줄 공덕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말없이 실을 꿰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승인 부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부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까지 친히 챙겨주시다니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큰 스님께서는 이야기에 담긴 깊은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눈이 먼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바늘과 실은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상징합니다. 바늘은 우리의 견해, 즉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관점, 인식을 뜻합니다. 바늘이 옷감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매 순간 생겨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1초도 머물지 못하고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찰나적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실이 남습니다. 그 실 자국을 보면 우리는 바늘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찰나에 사라지는 우리의 생각, 즉 견해는 우리 안에 기억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억을 종자, 즉 시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이 견해와 기억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견해를 가지면 좋은 사람이라는 기억이 내 안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억의 씨앗이 싹을 틔워 역시 좋은 사람이군이라는 견해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쁜 사람이라는 기억이 심어지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봐도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나율 존자가 바늘에 실을 꿰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견해가 기억이라는 실을 남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열심히 수행이라는 바느질을 했지만 그 노력이 아무런 흔적, 즉 성장의 기억을 남기지 못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멀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심히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립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는 동안 우리의 눈은 점점 멀어집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의 지친 얼굴, 자녀의 외로운 눈빛, 남편의 쓸쓸한 어깨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도 저녁 노을의 찬란함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노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바느질한 뒤에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율의 모습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바늘에 올바른 실을 꿰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로 남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나율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사람은 바로 그의 스승, 부처님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스승, 즉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스승은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책 속의 현자일 수도 있으며 삶의 지혜를 지닌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맹목적인 노력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잠깐 멈춰 서세요. 편안히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속삭여줍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결핍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 때 우리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행동의 순간 제 기억 속에는 나는 이 커피값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충분해 라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반대로 베풀기에 인색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모아야 해 라는 결핍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이 생의 기억, 이 씨앗들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나는 충분하다는 풍요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날 것이고 평생 나는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원리입니다. 누가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진 셈입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부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경전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에 작은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주인임을 깨달을 때 세상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그 어떤 촘촘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은 세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에 걸리고 많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 환경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고귀한 자신의 본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불소의 뿔이 언제나 하나이듯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홀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돈, 명예, 건강, 사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내면의 힘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우며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무소의 뿔처럼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마음의 여정에 함께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날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며 달려가죠.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허무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스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대의 지혜가 어우러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명쾌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뜨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여러 매체에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땐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진짜 행복인지도 헷갈립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참으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에 대해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 그저 익숙한 습관이 아닐까요? 두 질문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선택과 진정한 암에 대한 갈망이었죠.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절에 가거나 교회에 다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엔 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녀 성경책을 들고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하다거나 다른 종교를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접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저는 명동성당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평안을 느끼는 것은 제게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말로 돌아가 보죠. 어머니가 불자이니까 나도 불자여야 하고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니 나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 물론 환경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평소에 찾지 않던 음식을 갑자기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두고 아기가 먹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정말 족발 맛을 알아서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실 어머니의 바람이 아이의 뜻으로 표현된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아이의 삶에 부모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종교나 신념과 같은 정신적인 길만큼은 아이가 스스로 다양한 길을 탐험하고 자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스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야겠군요. 저는 어린 시절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아주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 저것은 틀린 일. 세상은 흑과 백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었죠. 그 기준은 부모님과 학교,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법처럼 여기며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어른의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시던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들을 왜 나에게 강요했는가? 왜 나를 틀에 가두려 했는가? 그 배신감은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시절의 저를 완전히 다른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반항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숙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찬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을 통해 저의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님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자신도 못 지킬 가르침으로 남을 현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스승님을 처음 뵈러 가던 날도 저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떠들어 보시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제 앞에 나타난 분은 제가 상상했던 나약한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사자 같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자와 같은 기품과 고요함을 지닌 분. 그분의 눈빛과 표정에서는 단 하나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것이 제가 생애 처음으로 느꼈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글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행복한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 저는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스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 오직 저 사람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얻을 수 있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들은 대부분 큰 사건들이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순간들은 의외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친구의 다정한 말 한마디, 우연히 마주친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것들 말이죠. 문제는 우리 주변에 행복이 보석처럼 널려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보석이 소중하냐, 아니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이 소중하냐? 당연히 후자입니다. 보석을 알아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보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보석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눈은 멀어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한 제자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율 존자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에 너무 자주 졸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출가하였느냐? 아나율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위해 출가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잠의 번뇌에도 이기지 못하는 내가 과연 해탈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에 아나율은 깊은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스승 앞에서 굳은 맹세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눕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주변 사람들이 몸이 상할 것을 염려하며 만류했지만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양식으로 삼지만 우리의 눈은 잠을 양식으로 삼는다. 잠을 자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눈을 잃게 될 것이다. 스승의 간곡한 경고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아나율이 해진 옷을 기울여 바늘에 실을 꿰려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향해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바늘에 실을 꿰어줄 공덕을 지으시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바늘을 받아 말없이 실을 꿰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스승인 부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부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까지 친히 챙겨주시다니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큰 스님께서는 이야기에 담긴 깊은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않아 눈이 먼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바늘과 실은 우리 마음의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상징합니다. 바늘은 우리의 견해, 즉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관점, 인식을 뜻합니다. 바늘이 옷감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매 순간 생겨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1초도 머물지 못하고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찰나적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은 우리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실이 남습니다. 그 실 자국을 보면 우리는 바늘이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찰나에 사라지는 우리의 생각, 즉 견해는 우리 안에 기억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이 기억을 종자, 즉 시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이 견해와 기억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견해를 가지면 좋은 사람이라는 기억이 내 안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억의 씨앗이 싹을 틔워 역시 좋은 사람이군이라는 견해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나쁜 사람이라는 기억이 심어지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봐도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나율 존자가 바늘에 실을 꿰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견해가 기억이라는 실을 남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열심히 수행이라는 바느질을 했지만 그 노력이 아무런 흔적, 즉 성장의 기억을 남기지 못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멀어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심히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립니다. 승진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는 동안 우리의 눈은 점점 멀어집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의 지친 얼굴, 자녀의 외로운 눈빛, 남편의 쓸쓸한 어깨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도 저녁 노을의 찬란함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한 노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바느질한 뒤에 돌아보면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율의 모습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바늘에 올바른 실을 꿰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로 남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나율의 바늘에 실을 꿰어준 사람은 바로 그의 스승, 부처님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스승, 즉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스승은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책 속의 현자일 수도 있으며 삶의 지혜를 지닌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맹목적인 노력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잠깐 멈춰 서세요. 편안히 숨을 쉬어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가고자 하는 길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라고 속삭여줍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결핍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 때 우리 마음 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행동의 순간 제 기억 속에는 나는 이 커피값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충분해 라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반대로 베풀기에 인색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부족해. 더 모아야 해 라는 결핍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우리가 이 생의 기억, 이 씨앗들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나는 충분하다는 풍요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날 것이고 평생 나는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원리입니다. 누가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많이 벌고 많이 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진 셈입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부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기억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경전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에 작은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주인임을 깨달을 때 세상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그 어떤 촘촘한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지나갑니다. 우리를 얽매는 것은 세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에 걸리고 많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 환경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고귀한 자신의 본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불소의 뿔이 언제나 하나이듯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홀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하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함께 무너집니다. 돈, 명예, 건강, 사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 삼아 내면의 힘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우며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무소의 뿔처럼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마음의 여정에 함께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날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며 달려가죠. 하지만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허무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스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대의 지혜가 어우러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명쾌하게 풀어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씨앗을 함께 심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마음을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뜨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행복이 무엇입니까? 책이나 여러 매체에서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된다고들 하는데